다 함께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사회적으로 불안이 사라지고 또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안에 떨며 모이기를 멀리하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안전생활을 철저히 지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나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안과 또한 이 모든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이 치료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또한 모임을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또한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 속에서 또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모습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지만이 돼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굉장히 편협되게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일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여성들의 지위 그리고 여성들의 인격 또는 여성들의 위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폄하해서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여자들은 가르치지도 말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해석은 성경을 모르는 해석이에요. 일방적인 자기들의 주장이란 말이죠. 이 성경이 나올 때는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찾아야지 여기에 나온 것을 그대로다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알고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이 나온 배경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봐왔듯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을 쫙 끼쳤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넘고 교회가 잘 섰습니다.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또 나중에 문제가 또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교회를 3년 동안 개척을 해서 있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리가 양떼를 흩을 것이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내가 떠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으로 디모데 목사님이 오는 그 시점, 이렇게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흩은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지요. 당시 유행을 했었던 그 지역에 유행을 했었던 게 뭐냐면 궤변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단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궤변자들이라는 것은 허망한 신화와 족보를 쫓는 사람들, 우리가 배웠어요. 이 디모데전서에서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 자리에 옛날에 허망한 그 어떠한 신화를 올려놓는 그 궤변론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생이다,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다른 것을 자꾸만 붙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일어나요. 첫째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여성들이 70 내지 80%가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단의 여성들, 다가 아니에요. 이 여성들이 나가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배웁니다. 교회가 좀 뭐 어렵고 또 목회자가 뭐 갈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하여간 그 그룹들이 밖에 나가서 오늘 얘기하면은 저기 신천지에 그 성경 공부 가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을 그쪽으로다가 보내려고 했을 때 디모데 목사님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권한 것은 권하여.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야, 저렇게 이단의 문제가 많고 궤변자들이 많고 율법주의자가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너도 선생이요 나도 선생이요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그때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배워가지고 들어온 여성들이 또 다른 성도를 그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분쟁의 주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가겠어요? 여러분, 옛말에도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너도 목회자, 나도 목회자, 너도 선생, 나도 선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룹이 일어나서 우리는 또 이런 이론을 배운다, 저쪽에도 뭐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논리만을 피는 궤변자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서 한국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단은 또 특히 더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이단들이에요. 율법주의자, 말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요. 교회가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답답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꿔낸다는 게 너무 힘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늘 분쟁하고 늘 시끄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네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요. 첫째, 목회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꾼이라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정해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목회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목회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들이 가르치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지요.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성들을 향한 경고인데 잘 들으십시오. 전체를 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의 무리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걸 배워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런 여성들에게 순종함으로 배워라. 왜? 목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느냐면은 보라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며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이런 말씀이 왜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은 목회적인 권위는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방향성에 함께 큰 물줄기에 가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막 그냥 너무 세상 우리의 상식적인 것과 거꾸로 간다.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강한 방향을 향해서 교회가 정책적으로 목회적으로 이게 추진해 나간다. 그럼 목회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것에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몇 명의 여성들은 이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야. 사도 디모데 목사, 저 너무 어려서 알지도 못해. 경험도 없어. 저 가르치는 거 봐. 저 말도 시원찮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구속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역할은 나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종해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사설에 빠져들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시작. 여자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성들이 왜 가르치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가르쳐야죠. 지도자로 서야죠.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볼 때 여성들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이 위기라든지 어려움을 넘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근데 성경에 그대로 보면 여자 가르치지 말래요. 자, 이 부분도 여기서 여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궤변론자들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에 빠져서 그 이론을 배워서 가지고 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건강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자들은 성경에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 구역장도 안 세우고 뭐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성들의 지위를 너무 밑으로 내. 교회는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정책이나 행위들이 그렇게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여성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지 되겠지요. 그리고 남자들을 주관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러므로 여성들은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상호 순종이에요. 여자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집사니까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고 그런 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갖고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어디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합니까? 지금 시대가 무슨 고려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당신은 순종, 나는 순종을 명령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도 순종, 나도 순종이에요. 목회자도 순종, 성도들도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일방적으로 남자들 주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성들은 남자 밑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단에 깊이 빠진 여성들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자들을 자꾸 가르치고 요즘 말로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교회에서 제 역할을 못해요.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 조용히 할지니라 12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느냐? 아니 여러분, 여성은 인간 아닙니까? 소리 내야죠. 이야기해야죠. 소리 내는 것 여기 보면은 조용할지니라 했으니까 그렇게 당신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공평한 존재란 말입니다. 똑같은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죠. 이 구절은 철저하게 목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교리를 배운 여성들, 율법주의에 빠진 여성들, 교회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사람들, 교회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하도 여기에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디모데 목사야, 너 그렇게 겁먹지 말고 너 자꾸만 주눅 들지 마. 사람들이 너의 왜소함을, 너의 어리다라고 함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 가지고서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여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조용할지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의 어떠한 기도라든지 노력, 희생을 빼버리면은 교회 역사는 서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는 수많은 기도의 여성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여성들이 올바르게 교회 방향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몇 년이 그렇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5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특별히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성들은 해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명을 담아놓고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교회를 잉태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다시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어른으로 만들듯이 이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성들이 해야 될 책임, 해야 될 사명, 이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낳고 기르고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것처럼 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15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져질 교회도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여성들이 조용히 하고 이 성경대로 빠지고 뭐 역할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마비가 될 거예요. 여기에 나온 말씀은 이단 사살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여성들을 향해 국한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게 해산의 이러한 사명을 우리 여성들은, 우리 가져질 교회 공동체 여성들은 꼭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온 배경이라든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해석으로 여성들의 위치와 인격,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 남자가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공평한 존재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해산의 사명, 낳고 기르고 성장시키고 책임을 다하는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진데 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서 교회를 흔들고 목회권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이러한 일단의 무리들, 이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해산의 사명, 교회에서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성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